교회 개척에 대한 실질적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비님한 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개척의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이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뭐가 하나 빠졌죠?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간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개척을 할 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나 뭐 빌딩이나 이제 이런 곳을 임대해서 개척 교회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건물에는 십자가 탑을 좀 세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임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주변에서 많은 마찰을 빚어가면서 꼭 십자가 탑을 높이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가치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간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교회를 시작할 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간판을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간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판 기술자, 간판 사업자를 언제 부르느냐, 맨 마지막에 부르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간판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교회를 임대하고 나면 맨 처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실 때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팁을 많이 드렸었는데 절대 한 업체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무료 견적 방문 이러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료 견적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문 견적이겠죠. 진짜로 무료로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좀 미안해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재 목사라는 신분을 좀 떼놓고 이렇게 임대를 하고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잘해주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해주고 그러면 참 좋지만,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하고 막 거짓말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덤탱이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래요. 남들보다 더 싸게는 안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비싸게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판을 먼저 한 두세 업체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한 친구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이름 정해가지고 간판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간판까지 다 달았는데 노회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다시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요,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이 장사 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같은 명칭이 사용되어 있으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실 때는 충분하게 노회와 상의를 해서 완벽하게 허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간판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업체가 옵니다. 업자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방법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 보시면 좀 내 마음에 드는 간판들 있잖아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카페도 괜찮고 식당도 괜찮고 학원도 괜찮고, 어쨌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그 간판을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 사진을 찍어서 업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자가 최대한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어쩌면 이제 그거를 베이직으로 두고 우리가 원하는 글씨체라
수준이라든지 뭐 글씨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두세 업자를 부르셔야 되고요. 시안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 시안도 이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간판을 하게 되면 시안은 무료로 해주지만 간판을 하지 않게 되면 뭐 몇만 원의 시안비는 받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만 원의 시안비 그냥 내세요. 그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우리가 택배비 아끼려고 막 여러 가지 막 주문하고 막 그런 경우처럼 이 시안비 몇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세 업체를 부르고 가격이 정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업체를 부르고 그 건물의 사진도 찍어 갑니다. 이게 정말 희한하게 해줍니다. 사진 딱 찍어 가서 시안 딱 만들어서 이렇게 간판이 달려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 5-6장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또 그곳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간판을 할 때는 보통 2가지의 간판으로 합니다. 벽에 붙이고 또 돌출되는 간판.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도 조금 비쌉니다. 많이 비싸지 않고 조금 비싼데 하실 때 꼭 LED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LED도요, 여러분 안전기가 들어가는 LED가 있고 안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LED가 있습니다. 안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안전기가 고장이 나요. 그러니 기왕 하실 거면 안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좀 고급형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뭐 한 몇십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등 나가버리면요 또 사다리차 불러야 되고 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간판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붙여놓는 간판 또 돌출형 간판이 있는데 붙여놓는 간판은 당연히 LED로 했어요. 그런데 돌출형 간판을 제가 그때 딱 깜빡했나 봐요. 그러니까 깜빡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그렇게 했는지 지금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4년, 5년 쓰다 보니까 돌출형 간판에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은 불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창문에 이제 썬팅지를 다 붙이면서 이 간판을 떼가지고 봤더니 형광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하실 때 미리 좀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LED로 그리고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이 시즌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업자들을 정말 믿지 마세요. 업자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삼촌이든 누나든 절대로 업자를 믿지 않기를 바라고요. 꼭 간판도 마찬가지로 돈을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금조로 한 10% 정도만 지불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에 그 금액을 지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맨 마지막 작업이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여기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으시면 프라임카드를 이용하세요. 그거 한 2, 3만이면 하잖아요. 간판은 암만 못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간판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조금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LED로 꼭 하시기를. LED를 하실 때에도 저가품이나 중국산이나 안전기가 들어가거나 또 혹은 안전기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국산 LED 칩 그리고 안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그런 것이 더욱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썬팅입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 사진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붙일 때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곤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안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인드를 내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결국에는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또 멀리서도 교회 이름이 잘 보이고 또 햇빛 차단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 교회당 안에 뭐 화면을 사용하거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이익적인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개척 준비하실 때에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저도 제 영상을 들어보니까 조금 못된 말도 있었고 또 어쩌면 좀 너무 세상적이다라고 싶을 정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개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끝이냐?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끝내기보다는 개척교회 이야기라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실생활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척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목회 이야기다, 뭐 개척교회 이야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저희 교회의 모습도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또 목회에 필요한 이런 팁들, 음량적 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팁이 제가 드릴 것이 있으면 또 드려보고, 또 이렇게 목회에 있어서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영상으로 다음번에는 또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시고 또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개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또 목회를 하시며 혹 목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목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척교회의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목회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